오늘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간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실제로 정말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팩트로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유념해서 살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9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가 그냥 자기를 이렇게 감싸려고 내가 이렇게 잘 됐지만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충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섰으면서도 자꾸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실은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지금 사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지금도 그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른 출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은혜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그때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사실은 지금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자꾸 뭐만 보냐 하면 은혜를 받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에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모습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은혜 받기 전을 은혜로 풀고 은혜 받은 다음을 은혜로 풀면서 볼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은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지 않아요. 뭘 보지 않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훌륭함을 보지 않아요. 이 싸움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 그가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위대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계속 말합니다. 사실은 8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도 부끄러운 자다라고 그는 지금 사도로 칭함받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태도는 우리 모두가 처음에 가져요. 처음에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직분자로 임직을 받을 때, 어떤 일꾼으로 임직을 받을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 중에는 임직을 받는 것을 거절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해서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난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출발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었는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었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제일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사실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몇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사실을 꼭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편 팔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이란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세요. 8장 2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진짜 어디다 마음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와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내게 주신 것이었단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재물을 얻고 나면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른 출발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규모 있고 아름다운 교회, 규모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출발했던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위치, 어떤 모습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조금 더 보시면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제가 24장으로 오는 이유는 그 중간에도 이런 표현이 많은데 뒷부분을 한번 살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99쪽 그어가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 계속 신명기 전편에 걸쳐서 말씀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네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옷을 입고 나서도 나중에 멋진 위치에 멋진 의자에 앉고 나서도 네가 누구였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도 꼭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누구를 구하느냐 하면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지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딱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도 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을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알아버렸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종이었던 것과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표현을 바꾸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은 자리에 있는데 이제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버림으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지금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명기를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도 그들은 거듭 날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에 따르면 뭘 버린 거죠? 은혜를 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왕으로 삼을 때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뭐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으로 와보면요 17절부터 23절에 와보면 그가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긴 모든 생물을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진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좋은 양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 출발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에서 하나님이 떠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그 출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사울을 징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로 올라가서도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붙들고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 교회는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거절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눌러앉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갔던 지점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간 지점에서 그들이 처음 출발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처음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에 대한 생각을 놓쳤을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또 다른 37년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신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팩트를 보는데 두 번째 팩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10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살아간 인생이 뭐냐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안 했대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내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직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사역의 은혜를 받고 내가 물질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건강과 그리고 어떤 지위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사실은 더 열심히 일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떠세요? 직분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질을 더 많이 받고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계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난 더 많이 수고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일하도록 나를 밀어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생각했으면 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싸우자고 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이건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가 이렇게 말해요. 문장이 다시 끝나.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게 내가. 나는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의 진심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자꾸 나를 이렇게 가도록 나를 뒤에서 밀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었다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라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 주시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내가 그렇게 일하는 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힘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밀려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까?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 드리죠.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말이 남아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아니요, 참지 말아요. 일하지 말아요. 헌금하지 말아요. 그럼 목사님 누가 헌금하고 누가 일하고 누가 참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일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참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거 안 일어나잖아요. 말씀드렸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람이나 올라가는 자리는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 얘기로 바글바글해요.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제일 부럽고 약이 올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려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시점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가슴앓이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자기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심과 각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수도 없이 포기하려고 했고 수도 없이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을. 그런데 내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동과 감격이 있냐고요.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 직분만 아니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 직분만 아니면 그 일 하실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추구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가? 제가 제일 약오른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충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극 때문에 교회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양보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한 가지 고백을 더 볼까요?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320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외적인 걸로 평가하고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스펙으로 얘기하면 나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힘있게 밀고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해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마치 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물을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네,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배경,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렇게 오물처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세 글자 한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거예요.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일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뿌듯해하고 내 이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 포기하고 싶은 적 많았고 이 은혜의 길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적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래도 한 걸음 더 걸어가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자격이 없는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또 다른 페이지도 붙들어 주시면 그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였는지 바른 출발을 잊지 마시고 바른 믿음의 중심을 붙드시고, 그러므로 또다시 앞을 바라볼 때도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바른 소망. 그러니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소망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